알아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영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특성한 내용대로 혼란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예수 복음, 부활의 소망, 재림의 주님을 전하고 전합니다. 이게 증인의 길입니다. 증인은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초대교회가 임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복음서까지는 제자들이 좀 약해요. 넘어지고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는 담대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있는 대로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증인인 것을 우리가 몸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고난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전해야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이하에 나타났는데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의 종들 하나님께 세운 사도들에게
막 표적과 기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가? 본문 말씀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많이 나와요.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는데 예수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왔어요. 뭐 3,000명, 5,000명, 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능력과 표적을 보려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성령 이후에 초대 교회에 오늘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는 거예요. 남녀가 막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뭘 전했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십자가에 왜 죽었을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야바, 안나스, 알렉산드리아, 요한나 이런 대제사장들이 강력하게 법을 정해서, 종교법이겠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했기 때문에 그 처형당한 그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들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사도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적이 민간에 많이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요. 몰려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앞절에 봅니다. 5절,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나오는가? 믿고 주께로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가? 왜 믿고 은혜를 받는가? 나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이 있고 남녀의 큰 무리가 영접하여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갈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가서 이걸 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완악하지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요. 이슬람에 가면 기독교 못 전합니다. 어디에 복음을 전해요? 대구에 가면 지금 거기에 이슬람 사원 진다고 해서 그 주민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워낙 못 세웁니다. 그럼 그 종교가 이웃과 함께하는 종교가 될까요? 아니죠. 싸우는 종교 되면요 절대로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왜? 이슬람 사람들이 공부하러 와서 거기에다 지어놨어요. 성전을. 그들에게 베풀고 져야 되는 거예요. 베풀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고난을 받는데 백성들이 와서 남녀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의 복음전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어쩔 할 수가 없는, 사람의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힘으로, 지도자들의 그런 종교 권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 평범한 사람. 고기 남는 어부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배우고 따르고 또 주님으로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역하던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어떤 역사냐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병든 환자를 심상채 들어서 베드로 앞에 나아가는데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상채 침대를 들고 제자들 앞에로 사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요? 고침받으려고.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으면 침상을 들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다 고쳤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병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날 때에도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도 덮일까 바랐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지나가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예수 옷깃만 만져도 헐류의 근원을 고침받은 여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림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만 지나갔는데도 나왔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사모하는 종들이 살아난 제자들 앞에 나와서 병 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됐다. 지금 하는 표적과 능력 이런 막 표적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매개체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침대를 두 사람 네 사람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침대 들어왔는데 남을 얻었다. 또 그 사람 옆에서 관찰하면서 구경하면서 나도 나오기를 바라. 나도 이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지나가는 그림자를 지나갔는데도 남을 봤어. 그러니까 그림자가 누구에도 덮일까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런 은혜, 회복의 은혜, 고침을 받는 치유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한 그 현장 속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 나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가장 더러운 귀신 들린 영혼까지도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다 고쳤다는 것. 누가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능력을 사도들의 손에 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잘한 거잖아요. 칭찬해 줘. 선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17절 이하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아니 저놈들 봐라.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죽였는데 아니 어떻게 저들이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지?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안 되겠다. 다 막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예수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예수님 말씀 전도하려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우리가 영혼권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임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박해하는 영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 행복한 신앙의 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국의 방방곡곡의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예배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들 안 됩니다. 이런 박해하는 데가 없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오늘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애국애족에 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가 어려운 땅할 때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독립투사들이 애국애족하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금 세운 지가
약 80년이 다가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8년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잖아요. 마음껏 전해. 예수를 믿는 자유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 모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또 사도였던 사도 바울, 내 동족이 내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니 가장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모세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동족, 내 혈육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믿지 않습니까? 완악한 마음이, 완악하다면 고집이라 그 말입니다. 한문에 고집을 완고하다 이러죠. 대표적인 구약의 나쁜 그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입니다. 모세 시대의 그 바로 완고하여 말씀 안 들어요. 오케이 해놓고는 안 주고 안 보내고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복음 전의 현장에서 이렇게 체포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옴짝달짝 못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요. 그런데요, 5장 18절 19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누가 가뒀을까요? 대제사장이 종교지도에 가뒀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어찌 우리가 사형시킨 예수를 전하는 말 못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고 엄마 기죽어 하고 못하죠.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버려요.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이 제자들, 사도들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자유를 주고 그 감옥에도 그냥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체포했는데 주의 사자가 그 밤에 그들 다 풀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밤에 방문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러니까 누구 편이요? 하나님이 누구 편?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대제사장 사도의 이러쿵저러쿵 종교 재판으로 종교의 권력으로 종교의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우리를 못 이기는 게요. 못 이겨요. 예수 복음은요, 환란이 오고 바뀌고 오면서 거기서 자라서 지금까지 열매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도 부채를 하나씩 드렸을 거예요. 못 받으신 분 계시죠? 나가실 때 꼭 받으시고, 가족 중에 하나 더 하실 분들은 2개, 전도할 대상에서는 2개, 가족 식구들 중에 아쉽다 하나만 더 들으면 더 하고, 하여튼 2개까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2개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 혼자 믿을 수 없어서, 나 혼자만 고백할 수 없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마음 기쁨으로 나오는 기쁨의 이 기쁜 소식을, 감격된 신앙을 저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사이들, 며느리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베드로와 알베라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갔어. 두려웠어. 무서웠어. 근데 지금 성령 받고는요, 아니 뭐 대제사장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체포당했는데도 주의 사자가 와서 다 구원해 주잖아요. 다 풀어 방면해 줘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막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날이 되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해요? 그게 성전 문지기, 성전의 아마 고관입니다. 부제사장이 이제 성전 문지기를 합니다. 수문장, 고위직이에요. 아니 수문장, 성전의 고위직인 이 성전을 돌보는 이 관리가 또 산헤드린 공회에 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제 체포해서 감옥에 가던 베드로라 이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체포해 우리가 잡아 넣었는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간수들은 다 있고 병사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몰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역사?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끌어내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간지도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알고는 아이고 이거 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했다. 자기들 잡아가는 거 왜 또 잡아옵니까? 하나님이 방면했으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사도계인들, 요 백성의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다 모였잖아요. 공회가 다 모여. 족속의 원로들을 모으고 그 나간 사람들 옥에서 사람들 옥수장에 옥에 있는 이 병사들을 보내 다 체포해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을 막 잡아오라는 거죠. 이제 옥에 가보니까 옥은 든든히 있고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는데 문은 열고 본즉 사람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다 풀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의 구원자를 주셨구나.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했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완악한 마음들, 불신한 영혼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며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는, 어찌 될까 하는, 이거 될지 이거 큰일 났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져온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이하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공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말로 이렇게 전하고 있느냐,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28절에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고 언급하였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냐. 이 도를, 이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엄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해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버린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주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나마 엄하게 해서 언금해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사명이 맞는지, 제자들이 맞는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맞는지 오늘 결판이 나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열려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고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내들은 공회에 세워서 이것을 이제 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박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32절 이하에 30절도 나오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 우리가 증인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못 전하게 한다면 아니다. 우리는 그들 전하는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목격했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내들 공회 가운데 율법 교사가 있어요. 가말리엘이 자세히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해놓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중립적인 지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인데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해코지 하려고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려는지를 조심하라 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인 대선생님이신 라비인 가말리엘이 딱 중립적으로 지금 의견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뭐를 드냐면, 드다가 일어났다가 스스로 선전하고 한 400명이 드다를 따르다가 그가 죽으니 다 흩어져 버렸다. 드다가 일어나서도 이스라엘 구원하지 못했고 다 사라져 버렸고, 또 호적할 때의 갈릴리에서 유다가 일어나서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그를 따른 사람들이 그가 죽으니 그가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렸다.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따르는 무리들도 다 흩어질 거야. 앞에 두 말씀, 드다처럼 유다처럼 그가 살아있을 때는 따랐으면 몰라도 그가 죽었으니 그를 따르면 다 흩어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지금 반대거든요. 예수님을 따른 자가 예수님은 죽었는데 더 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 베드로 앞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세례를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뭐 안개처럼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가멜리엘은 아주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방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들을 밖에 나간 제자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거,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거 너희들 개의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아라. 개의치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두라. 왜요? 망하니까 이 말입니다.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어디로께 왔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그러면 누가 망해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백성의 정리를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 핏값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금했거든요.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럴까요? 자기들이 입으로 그래놓고 우리와 우리 자손의 그 핏값을 돌려주세요. 우리가 죗값을 받겠다는 거는 핏값이 두려운 거예요. 핏값은 받으면 안 됩니다. 저주는 다 물리쳐야 되고요. 은혜, 축복, 은총은 우리 자자손손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 은혜는요 천대까지 주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자손들이 되어야지. 왜 핏값을 왜 내 아들 딸들 계속해서 손자 증손 고손 오손 육손 계속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죠. 악한 것 나쁜 것은 다 끊어야 되는, 다 물리쳐야 돼요.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받아야죠. 믿음은요 이어가야 돼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천대까지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증인이 되었다.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귀신들 영혼을 고쳐주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 공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또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배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마라. 이 도를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배반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배반해라. 예수를 배반하라 이 말인데 제자들이 감당할까요? 그 말에는 불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눈으로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말합니까? 예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분이 3일 동안 세상에서 엄부의 권세, 사업장 권세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 증인으로서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셨고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오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야 예수님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주님을 그날까지 전하는 참 증인들 복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제사함을 입은 성도답게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살아있는 증인들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 증인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